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인사하고 또 광고 드렸듯이 오늘 부활절인데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설교는 사실 안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는 어차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고의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깔나게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 요새는 뭐 3배속, 4배속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배속으로 들으시잖아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배속으로 꼭 들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저번 주부터 하던 거 그냥 느헤미야 설교 쭉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발 꼭 부활절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따로 안 하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 책이 어쨌든 역사서이고 스토리다 보니까요. 저번 주 설교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분열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망했다.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을 3가지로 제가 바라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신앙과 공동체의 이 리빌딩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고 성벽에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관한 질문을 주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요 4절에서 11절까지 한 번에 설교를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보고 좀 연구를 해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7개를 발견했어요. 7개. 7개를 어떻게 이거 한 번에 설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3개만 설교해도 3개 다 기억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3개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4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라서 많아요. 그 3개만 하는 것도 사실 좀 많아서 짧고 좀 굵직굵직하게 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운다는 거예요. 먼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 울었나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관련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면 그것에 또 공감하고 또 같이 울어줄 때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나랑 멀리 있고 나랑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죠?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감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나랑 멀리 있고 관계가 없어도 공감 참 잘 해주시겠지만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는 만큼 내가 마음을 쓰고 또 기울이는 만큼 사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그 백성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이 마음이 단순한 관심, 어떤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애정의 마음, 공동체에 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연민이라고 저는 오늘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민과 이 동정이란 말 사실 우리가 비슷하게 쓸 때가 있는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동정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안타깝게 여기는 것까지만
동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민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연민의 마음이고 연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본문을 봤을 때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로 가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다 백성과 성벽을 위해 행동하고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요, 울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적극적인 도움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연민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나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리빌딩의 시작을 관심이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그 사람 궁금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깊은 관심이 있을 때요, 내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어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과 그런 깊은 애정과 그런 연민으로부터 이런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너진 자신의 삶과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너진 공동체와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 이런 관심을 갖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리더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이 연민의 마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보는 지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셀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지체를 그 애정의 마음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 깊은 관심으로 여러분 그 지체들을 돌아보고 계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변 분들만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돌보는 것만큼, 내 삶을 돌보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여러분 리더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리더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지만 리더만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지체들에 관한, 우리 교회에 관한, 공동체에 관한 여러분 연민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분명히 리빌딩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고 나서 기도했어요. 사실 여러분 4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안에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요, 거의 매장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하죠.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비슷한 말이고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뭐 되냐? 야, 기도하면 뭐 바뀌냐?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해요. 아, 그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느헤미야 1장 3절에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게 누가 했던 일이냐면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거고,
이미 무너져 있지만 건축하고 있는 걸 또 무너뜨린 거고 성문들을 불태운 거예요. 에스라 4장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또 디테일하게 또 다루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건 스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4장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것도요.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반란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벽들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과 가까이 있고 나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반란하러 가는 거니 혹시? 너 쿠데타 일으키려고 가는 거니? 너 거기서 왕이 되려고 가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내가 이곳에서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곳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엄청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저에게 던져도 매우 부끄럽고 또 난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알지만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에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새벽 기도 나오면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2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그 기도의 분량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요. 무너진 곳을 향해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나의 무너진 삶과 나의 무너진 신앙과 나의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신앙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회복 저희가 리빌딩 하자고 이야기했고 회복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내 힘으로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의 말렙이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신앙의 회복 가능할까요? 저번 주에 목자들과도 이제 이 나눔을 이야기했는데 목자들 많이 이야기했던 게 게으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홀리클럽이 분명히 머리맡에 있지만 홀리클럽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귀찮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리더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여러분도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귀찮음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어느 정도의 의지와 노력이 여러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게으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회복되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배 몇 번 드리고요. 그냥 재밌는 행사 몇 번 하면은 예배가 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와 우리 다 친해지고 이제 예배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영역을 향해 여러분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영역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요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금식하고 뭐 하루 이렇게 이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수일 동안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살짝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남유다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렐 월이라고 하는 그때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거냐면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4개월에 금식했다 뭐 이러면 죽어야죠. 4개월 금식하면 못 살잖아요.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적어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그 지체들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리빌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회복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삶을 위해, 신앙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의 벽돌들을 쌓아 올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든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서 기도하시든 내 삶의 시간들을 쪼개서 기도하시든 어떤 모습과 형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좀 결단과 도전을 여러분 오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내 삶의 이 시간만큼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적용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예배 후에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없지만 그 평소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못하니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이라도 구별해서 내가 참여해보겠다. 내 삶에 5분이든 10분이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내가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그래도 공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한번 참석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구별하겠다라는 여러분 결단이, 그 도전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벽 재건의 은혜가 수일간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이요 기도할 때부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도 좀 공동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같이 쌓자. 날마다 여러분 짧은 공동 기도문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같이 공동 기도문을 좀 하고 또 여러분들 셀 모임에서도 좀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 리더들한테는 어떤 요일은 어떤 셀에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기도문을 이 시간에도 좀 같이 읽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노란색 빼고는 이제 다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란색도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청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 꿈과 비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취업과 물질과 연애와 결혼의 문제 등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고하고
가치관을 확립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이 되게 하소서. 청년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반복해서 짓는 죄와 무너진 연약함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소서. 종교적인 관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며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찬양의 기쁨과 심령 골수를 찌르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소그룹 셀 예배 가운데 나눔을 통해 삶을 도전하고 결단하며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묵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좀 반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7장 그리고 그 이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적어도 7장 하는 동안은 요 공동기도문으로 날마다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 기도하는 날 아마 리더들이 알려줄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 꼭 구별하셔서 여러분 묵상하시고라도 정말 짧잖아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정말 기도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하나님에 관한 여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슬람도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도 기도합니다. 옛날에는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고요. 나무에다가 막 뭘 달아가지고 막 비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래요.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은요. 페르시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신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늘의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의 신.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적용했다는 것은요. 페르시아의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로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설명했고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 가운데서 하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존재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놀랍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 당시의 신관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센세이션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재밌는 건요 그 당시의 신관을 좀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구약이 재밌는데 여러분 당시의 신의 개념은요 당시의 신의 개념은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는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신은요,
이 특정 땅을 섬기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신의 느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신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제우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모든 곳에 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포세이돈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집트 우리 10가지 재앙 보면 개구리 신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요, 그 하나의 신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없고 신의 연약함과 신의 무능함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나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은 어떤 지역과 어떤 그 영역 속에서만 국한된 신이라면요,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을 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범법자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공의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표현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조건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어떻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뭔가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기도 안에는요, 신명기라는 책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의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신명기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명기라는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안에서 드러내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라를 분열시키기도 했고요, 그 나라를 망하게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회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었어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언약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이, 그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졌을까요?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그와 반대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긍휼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서와 또 예언서 중에 학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성전 지으러 왔어요. 은혜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지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성전을 짓기에 바쁜 것보다는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빴어요. 먹고 사는 거, 집 짓는 거. 그 포로로 갔다 왔으니까 집 지어야 되잖아요. 내 집 짓는 거에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반복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계명 지키는 모습입니까? 아니라고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뒤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요, 말씀으로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 무너져 있는 자들을 위해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을 보내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들을 하시고요,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서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율례를 지킬 때 내가 해줄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실상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넘어진 영역이 있지만,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긍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 기도로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무너진 내 삶과 여전히 내 신앙과 그리고 무너진 그 공동체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회복될 만한 그 조건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과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사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 이 내용 아니에요? 범죄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지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뭔가 회복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홀리클럽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적으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내어주지 못하는 영역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은데도 그 조건의 모습들도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의 모습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분명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에 있어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은혜 아니면 내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내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 주님을 매달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회복하자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리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신앙 좀 포인트 3가지 나왔습니다. 연민, 또 타인에 대한 그 공동체한 마음을 가지고 좀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좀 연민의 마음으로 좀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도, 자신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4개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4개월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쌓읍시다. 공동기도문 하자고 했잖아요. 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전히 조건적인 하나님 같지만요,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이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